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삼겹줄, 세겹줄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세겹줄, 삼겹줄이라고 하죠. 세 번을 꼬아가지고 단단하게 굵게 만든 줄을 삼겹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되면 새끼줄을 꽂잖아요. 큰 실타래처럼 감아가지고 두었다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줄로 가늘게 꼰 새끼줄은 가마니를 깁거나 때우는 거죠. 가벼운 걸 묶는 데 사용하고요. 두 줄로 엮은 두겹줄은요, 좀 더 무거운 거, 메주 같은 거, 전 잘 모르는데 메주는 두겹줄로 묶는다네요. 그리고 더 튼튼한 동아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한 번 꼰 새끼줄을 계속 꼬아요. 그리고 굉장히 굵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또 세 사람이 또 꼽니다. 각자가. 그래가지고 합쳐서 만들면 동아줄이 돼요. 동아줄, 굵은. 이렇게 굵게 꼰 새끼줄, 이걸 동아줄은 그네나 줄다리기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번 꼰 세겹줄은요, 튼튼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죠. 여러분 줄다리기 다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오래오래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이 삼겹줄, 세겹줄이 얼마나 튼튼한지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은 하나님께 이렇게 묶여 있는 것과 같아요. 내 삶이 하나님께 잘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죄나 기타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것에 빠져 있을 때 성경은 줄이 마치 끊어지듯이 끊쳐진다라고 성경에는 표현을 합니다. 끊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끊어진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 또 끊쳐진다. 마치 묶여있던 줄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묶여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과 끊어지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면 그 삶이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신앙이 흐려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삶은 하나님께 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삼겹줄, 한 줄만 묶으면 안 되고 세 가지 줄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야 됩니다. 과연 이 세 가지 삼겹줄이 무엇인지 오늘 잘 들으시고 이 삼겹줄을 꼭 묶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묶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우리 화면 한번 테필린이라는 작은 상자,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신명기 말씀 들어있죠. 이 상자를 이마와 손목에 이렇게 묶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묶는다라는 의미, 일단 미간, 이마죠. 이마는 사람의 생각, 그리고 이마는 인격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마에 묶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인격, 이것은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손목에 묶는 것, 이것은 손으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나의 생각도 내 행동도 하나님 말씀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하고 나머지 11제자는 나중에 회복이 되어가지고 훌륭한 주님의 사도가 되죠. 그 차이가 뭘까요? 원래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복음서에 여러분 보시면 최후의 만찬, 즉 성찬식이죠. 예수님이 그때 계속해서 말씀으로 유다를 묶으려고 하세요. 네가 나를 파는 사람이다. 초에 떡을 찍어 먹는 자가 나를 판다. 그런데도 이 유다는 한 말씀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묶으려고 할 때마다 계속 이리저리 피해가죠. 핑계만 대죠. 묶여지지를 않아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다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 사람들은 묶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기억했다 그랬어요. 말씀에 이미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나를 묶은 게 예수님 말씀이었구나 알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붙잡혔다라는 게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이나 누굴 묶을 때 묶잖아요. 이렇게 잡을 때 묶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독일 의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묶여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종교개혁자들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묶여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믿는 자는요, 우리 자신의 영혼, 우리의 삶을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말씀으로 나를 묶는 거예요. 묶는 거.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빨리 네가 하나님께 묶인 끈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세상으로 빨리 와라, 부추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인 끈을 끊으려고 하고요, 이게 뭐냐면 말씀과 반대되게 세상의 풍조와 기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말씀 반대되는 게 왜 그러냐면 말씀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편 2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원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묶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그 맨 것을 끊고 우리가 묶여있는 거, 이거를 확 벗어버리자. 세상의 군왕, 정치, 그런 모든 것들이 세력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묶인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부모 곁을 떠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유혹과 방종이 질펀한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히피 문화와 굉장히 타락한 문화가 만연할 때 이분이 유학을 가서 혼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까지 박사과정까지를 마치고 우수한 과학자가 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15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15년 동안 하나님이 한국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다 보관하고 있었대요. 옛날이니까 이제 국제전화나 그런 게 어려웠잖아요. 박사학위를 받던 날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히피 문화와 타락한 문화 가운데 나를 지키고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묻자 그분이 두 가지 때문이었다고 대답했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나를 묶어줬고, 둘째는 부모님이 보내준 사랑과 격려의 편지, 그게 나를 묶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15년 동안 부모님이 보내준 편지를 보관할 뿐만 아니라 그 편지 내용을 항상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속에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부모의 편지의 말씀이 자신을 그 악한 시대에서 방종과 타락하지 않도록 나를 묶어주는 끈이 됐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나를 묶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 두게 되면 타락할 수도 없고, 아무리 지금 시대가 죄악이 만연하고 관영할지라도 말씀의 힘이 나를 단단히 묶어놨기 때문에 세상으로 타락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든지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들으시든지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으로 나를 묶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둔 게 나를 묶는 거죠. 죄를 짓지 않게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으로 묶을 첫 번째 삼겹줄 중에 첫 번째 줄,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정, 삶을 꼭 묶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묶어야 될 삼겹줄 중에 두 번째 줄, 바로 기도로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묶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맨다라고 그랬죠. 묶는다, 끈을 말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아멘.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매는 끈, 묶는 끈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원래 이스라엘의 완전수는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3입니다. 3. 그런데 왜 땅에서 두 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너희 중 3명이 이렇게 하면 완전하잖아요. 삼각대는요, 삼각대는 잘 씁니다. 삼각형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 개 있잖아요, 다리가. 그러면 사람만 두 다리로 설 수 있지 의자도 책상도 두 다리로 서는 건 없어요. 불완전해요. 그런데도 왜 주님이 너희 중에 3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중에 2사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고 했잖아요. 이길 수 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기도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하나님이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는 하지만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몇 사람이 되죠? 세 사람이 되죠. 그럼 완전수가 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주셔서 묶여지는 삼겹줄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이 묶으신 걸 누가 풀겠어요? 못 풀죠. 과수 농사를 지을 때 저는 농촌에서 예전에 목회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세 가지 어려움이 농사를 지을 때 온다고 해요. 과수 농사. 하나는 병충해 전염병이 반드시 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고 합니다. 새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잖아요. 새가 와서 과일을 다 쪼아먹는데요. 쪼아먹으면 상품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 어려움이 태풍 같은 강풍의 피해 때문에 과수가 다 떨어진대요. 자,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에 태풍이 오면 과수 농가에서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과수나무 옆에 지주, 가운데나 지주를 세우고 끈으로 나무를 잘 묶어요. 지주라는 것은 땅지자에 기둥주자를 써서 땅에다 세워놓는 기둥을 지주라고 그래요. 옆에 보면 끈 보이시죠? 저게 나뭇가지를 다 일일이 묶어놓는 거예요. 강풍에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가지 하나를 끈으로 잘 지주를 세워놓고 묶어놓으면 안전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바울이 바다에서 유혹을 올라 광풍 만나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 만나죠. 우리 어린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얼마든지 부러뜨리고 쓰러뜨리려고 광풍이 이 세상에는 쉴 새 없이 불어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우리가 지주를 세우고 기도로 묶어줘야 돼요. 그럴 때에 자녀들이든 우리 믿음이 약한 분이든 넘어지지 않게 되고 부러지지 않게 됩니다. 구역에서는요, 구역장님들이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묶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 기도를 하면 내 영혼을 한 번 묶는 것이고, 두 번 기도하면 두 번 묶고요. 이때는 두 번만 기도해도 능히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이 누구든지 왕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근데 조서를 알고도 보십시오. 하루에 3번 그의 하나님,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죠. 3번 했어요.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딱 3번. 왜냐하면 삼겹줄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기 전에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희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하셔가지고 기도를 묶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다시 회복이 돼서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안전하게 묶는 끈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교회를 안전하게 묶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게 다 안전하게 묶는 끈이 되는 거예요. 인천의 한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학생의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네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들 몇 분이 밤마다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철야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교회 관리 집사님이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귀찮죠. 불평을 하면서, 아니 노인네들이 밤이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고 손주들 재롱이나 볼 것이지 뭐하러 이 밤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가. 일부러 난방도 끄고요, 겨울에. 그런데 그날 밤 이 관리 집사님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밤중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건물이 옆으로 막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누가 건물을 막 지탱하면서 안 넘어지게 온 힘을 쓰면서 건물을 지탱하고 있더랍니다. 아니 누군데 우리 교회가 넘어지는데 저렇게 힘을 쓰면서 지탱하고 있나. 가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불평하고 구박을 줬던 할머니 권사님들,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지탱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할머니 권사님들의 기도가 교회를 넘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지탱하는 끈과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집사님이 회개를 하시고 그 권사님들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더 기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펴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실족하는 일이 많다고 하셨죠. 그랬듯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부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는 이 기도, 특별히 세 번의 기도가 삼겹줄과 같이 묶는 복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을 묶어줘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도 매는 띠래요. 끈이래요. 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이 총 12명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대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깊이 사랑하는 것, 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깊이 사랑한다고요? 넓게 사랑한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걸 넓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은 아버지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자랐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가족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장자 르우벤도 있었고 그리고 유다도 훌륭했잖아요. 그런데 왜 요셉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통로를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12아들들 중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깊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아무리 노예로 힘들고 감옥에 갇히는 위험한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도 요셉은 아버지 깊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가족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애굽의 수많은 우상에 빠지지 않는, 젖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기 때문에 쉽게 세상에 타락하거나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아들들 중에 보니까 사랑을 가장 많이 깊게 받은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의 끈에 단단히 얘는 묶여있구나. 그래서 얘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가족 버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요셉을 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아들 요셉을 깊이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어떤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예수님을,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위해 대신 죽게 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삼겹줄에 단단하게 묶여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잘 끈에 묶인 신자가 되고요, 심한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 세상의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제대로 끈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제대로 안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리고 주의를 빠지면 안 좋은 일이 생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목사님 체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이런 끈들은 강압적인 끈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끊어지게 됩니다.
억지로 신앙, 이것은 강한 줄이 되지 못해요. 썩은 동아줄과 같이 다 끊어지게 되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이렇게 살았는데 어릴 적에 아마 부모님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이만 남겨두고 각자 이렇게 이혼을 했는지 어떤지 잘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아기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셨어요. 하루는 밤 11시쯤 됐는데 제가 잠자려고 하는데 교회 사택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 할머니가, 목사님, 우리 아무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화가 난 이제 음성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빨리 옷을 입고 집으로 이제 댁에 가보니까 여학생 머리가 막 헝클어지고 막 분위기는 안 좋죠.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반바지에 드러난 허벅지에 매맞은 자국이 빨갛게 이렇게 선명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플라스틱 그 옷걸이로 그 손녀를 때린 겁니다. 이 학생 할머니가 이게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했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얘가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해서 그 동네 점쟁이가 있었어요. 점쟁이한테 점을 쳐보니까 점쟁이 하는 말이 얘가 올해 애를 뵌답니다. 그래서 못 돌아다니게 하는데 남자친구랑 이제 늦게 오면 혹시 이제 나쁜 짓을 할까봐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고 했는데 늦게 오니까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라고 때리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나요? 막 때리면서 너 나가서 빨리 도둑질해와, 강도짓해, 나쁜 짓해, 이런 부모 없죠. 모든 것은 잘 되라고 부모는 때리는 겁니다. 사랑의 매예요. 어쩌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의 표현은 매질이었을 겁니다. 매질. 사랑의 표현이 매질이었던 거예요. 빗나가지 않도록. 그런데 이것은 그 손녀를 묶이는 묵대 강압적인 끈이었어요. 어린 영혼을 끝까지 묶어둘 수가 없는 겁니다. 약하죠. 결국 매질과 억압으로 손녀를 자기들 곁에 묶어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묶으려고 했지만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이 아이는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곱이 어머니를 일찍 잃은 요셉처럼 깊이 안쓰럽게 생각하고 엄마 없이 자란 아이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깊이 사랑해줬다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빠 엄마 없이 크는 불쌍한 손녀를 깊이 사랑으로 정말로 부모처럼 친부모처럼 키워줬다면 아무리 타락할 상황과 유혹이 있었더라도 요셉처럼 나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나는 나쁜 길로 빠질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셉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어. 세상의 죄에 빠질 수 없어. 이러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오는 고백이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아멘. 세상에 어떤 위협,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사랑, 그것만 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고 타락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3번 끈으로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인 이 끈이요, 끊어지지 않을 때 이 삼겹줄이 하늘로까지 이어져서 우리 햇님 달림 여러분 아시죠? 탁 올라가는 거, 마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두 번만 묶인 사람은 어려움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 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삼겹줄로 묶이셔야 돼요. 3가지 줄.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줄로 우리 자신을 묶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필린 상자를 내 미간 내 손목에 묶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해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중심으로 묶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끈, 기도라는 끈이에요. 네가 땅에서 매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그랬듯이 한 번 기도하면요 하늘의 하나님도 한 번 묶어주시고 2번 기도하면 2번 묶어주시고 3번을 기도하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에 묶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부모된 자들은, 부모 되셨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최소한 3번은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나갔더라도 다시 회복이 되게 됩니다. 3번 삼겹줄의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묶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겁니다. 그게 끈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깊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 애굽의 그 힘든 어려움 가운데도 애굽 신을 믿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믿었듯이, 우리 믿는 자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확실하게 묶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듯이 이 시간 말씀으로 묶으시고 기도의 끈으로 묶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묶으셔서 정말 하나님께 묶인 그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